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한번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사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인상을 푹 쓰고 이렇게 내천자 그린 사람이 나에게 인상을 쓰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받기를 원치 않죠. 밝은 모습을 가지고 환하게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인사를 받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율 이렇게 알고 계시죠? 처음 듣나요? 우리 기독교의 황금율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과도 같은 율법, 황금과도 같은 말씀, 기독교의 가장 대표되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이 되는 말씀, 이러한 뜻이 황금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리켜 황금율이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를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그 대접한다는 말부터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 그대로 대접하는 거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주고 하는 이런 것인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대접이라는 것은 꼭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차라리 접자를 빼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함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하라. 이게 더 정확한 의미예요. 대접한다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행위를 연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대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지키는 것, 준수하는 것, 실행하는 것. 더 정확히 하자면 대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에게 대우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우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 한정되죠. 의미가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러니까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요 말,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할 때 이 받고자 하는 대로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 가운데에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여기를 보시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네가 그렇게 하려무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도록 번역을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대접해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남으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고 싶으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바로 그와 같은 태도로, 그와 같은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남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정도, 그러한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할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나와 같은 그러한 태도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때조차라도 우리는 남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서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다,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받고 싶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크기와 정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사는 동안에 제가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 어떤 태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잘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한다고 치고, 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렇게 하면 상당히 나로서는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올 때에 그러한 나의 훌륭한 기독교의 윤리, 이를 따라서 상대방도 알고 우리 집사람이 그 제 마음을 이해하고는 같은 정도로 대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쿵짝쿵짝이 잘 맞고 재밌죠, 할만하죠. 그런데 그런 나의 그 깊은 윤리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쌀쌀맞게 대한다, 엉뚱하게 반응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럴 때조차라도 그 반응,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내가 그렇게 되고자 원하는, 내가 받고 싶은 그러한 대우, 같은 그러한 태도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대하라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 그러므로는 접속사예요. 접속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것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이어주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이어주는 말로서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할 때 A라는 말을 하고 그러므로 B다라고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말이 원인이 되어서 이 뒤에 있는 말이 결과로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이 결론의 말씀이 나오기 위한 원인들, 앞에 설명들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앞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조금 말이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앞뒤가 이렇게 뭔가 그 원인과 결과로서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말씀을 주석할 때 이 그러므로는 불필요한 것이다. 앞과 뒤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로서 독립된 의미로서만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률, 아주 유명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 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그냥 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쓸데없이 그냥 거기 툭 들어간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1.1핵이라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말씀인데 어느 한 단어가 불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에 여기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임에 대하여 눈을 크게 뜨고 불을 켜고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대충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결론의 말씀을 내기 위하여 원인으로 작동하는 말씀을,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제일 여기에서부터 먼 데까지 한번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찾아가 볼 수 있느냐면 성경을 앞으로 넘겨보세요.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이 제일 처음 시작되어진 것이 팔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17절을 보세요. 5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5장 17절부터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말씀들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정정하는 교훈들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장 17절부터 율법의 정신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설명을 쭉 하고는 7장 12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바로 잡아주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결론을 내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야말로 율법 전체의 정신이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보자고 하면 7장입니다. 7장을 보시면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해서 이 비판의 문제를 쭉 설명하면서 그 12절로 연결되어서 그러므로 라고 말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는 그런 소리 듣고 싶으냐? 듣고 싶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을 하지 말아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너희가 받고 싶은 것 그 사람들에게 하고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 7장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므로를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 가장 가깝다고 하면 바로 위의 문단이 7절부터겠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일 텐데 과연 이 말씀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자,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다 한마디 말이라 했습니다.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핵심 사상은 얼마나 열심히 구하느냐라고 하는 나의 열심, 구하는 어떤 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결코 우리의 구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 그랬죠. 들으시는 하나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초점이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왜 자녀의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까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듣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응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다만 응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때로는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중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노 하는 것으로 들어주시기도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구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유는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내가 그렇다면 나의 이웃에 대하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모른 척 해보세요. 안 들어보세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섭섭하잖아요. 적어도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기를 아는 만큼 너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산상순 처음부터 이 바로 직전에 있는 문단에 이르기까지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맨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디서 많이 든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복수예요. 선지자들, 즉 선지자들이 쓴 글들,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는 이 전체를 합하여서 구약 말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선지자, 율법이요 선지자, 즉 구약의 통틀어 핵심이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그 우리 여름 수련회를 혹시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우리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해서 주제 성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였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두 계명, 즉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구약 전체의 사상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와 똑같은 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데, 똑같이 구약 전체의 사상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똑같이 구약의 대표되는 사상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곧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웃 사랑이 곧 남을 대접하는 나의 행위,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는데, 요한일서 4장을 가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그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해놓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392쪽. 자, 거길 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거길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을 시키시기까지 사랑하셨은즉,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사랑을 하셨은즉, 그 다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원어가 오페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이 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신약성경 258쪽에 있어요. (258쪽) 로마서 13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을 할 때 이 빛, 이것이 바로 오페일로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13장 8절에 나오는 빛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빛과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오페일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빚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빚입니까? 제가 우리 현옥정 권사님한테 10,000원을 빚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반드시 갚아야죠. 안 갚으면 도둑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마땅함이 마치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 무엇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빛과 같아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갚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4장을 가보시면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내 형제를 사랑함이 마치 빚을 진 자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심정으로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정해 주시면서까지라도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반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내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을 해야 하는데 막상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일까? 반영하는 것일까? 이게 조금 막막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때에 그 상대방이 나를 다루는, 나를 대하는 그러한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품는 소망이 있죠. 기대감이 있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따라서 남에게도 그렇게 대접을 하라, 그렇게 남을 대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용서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뭐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직접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 자, 그 비유의 말씀이 이제 22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24절 한번 보셔요. 24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여기를 보시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향하여서 너 그 돈 다 갚어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내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돈만 내놓는 게 아니라 너 돈 갖고 1만 달란트 뭐 되지도 않으니까 네 소유 그 아내며 자식이고 다 팔아라. 이렇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다 노예가 있었고 하니까 돈으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네 가족, 네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다 돈으로 쳐서 다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종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여 제발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참아 주세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종의 입장에서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내가 비록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참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황금률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소망과 기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이 황금률을 알았다면 어찌 그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다 집어넣고 100데나리온 갚기까지 잔인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그 사람으로부터
제발 참아만 주면 내가 어떻게든지 갚을 텐데라고 하는 나의 이 심정을 그 사람이 알아주어서 나에게 참아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면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나에게 빚진 자에게 대할 때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황금률, 구약 전체를 지켜내는, 구약 전체의 사상을 실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뭐 고민하고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인도의 속담 하나를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인도의 속담 하나. 그와 내가 다른 점은 이라고 하는 그 속담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를 게으르다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에 눌려있기 때문이라 하고,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하면 수다쟁이라 하고, 내가 다른 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쟁이라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해서라 하고,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구나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복잡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고,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친절하는구나 하고, 내가 친절하면 그것은 내 유쾌하고 좋은 성격의 한 부분이라 하고, 그와 내가 이렇게도 다르다니 얼마나 딱한가. 이런 인도 속담이 있어요. 여기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왜 이렇게도 날카롭고 그 칼날 같은 그런 잣대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이 넘쳐 흐르고 관대하고 부드럽고 수용과 용납이 가득하잖아요.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자연인의 현상인 것을 이 속담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왔던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내 이웃에게 해 주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이렇게 하여라.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네가 남에게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 있지? 바로 그것을 남에게 그대로 하면 네가 성경 전체 사상대로 실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문에서는 역지사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치료에서는 역할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역할놀이를 통해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치료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역할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심리치료사가 그 부부를 불러다가 치료를 하는데 옥도전기를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바꾸어서 한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로, 아내는 남편으로 역할을 바꿔보는, 그리고는 하루를 지내본다든지 아니면 한 달을 지내본다든지 이렇게 하게 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는 거죠.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심각한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고부를 불러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입장 바꾸는 역할놀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랬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놓고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느냐 말이지. 이렇게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나를 대우할 줄 모르고 쟤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런 욕을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역할을 한번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역지사지. 역할을 바꿔서 내가 만약 그 며느리의 입장에 있다라고 할 때 나는 시어머니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그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인 것처럼, 친정 어머니처럼 나를 대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딸처럼 대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지사지고 역할놀이고 마태복음 7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겠죠? 친정 엄마처럼 대해보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 구박하고 하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이 역지사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을 베풉니까? 자기가 끼어들 때는 할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끼어든 거잖아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끼어든 거지만 누군가가 끼어들었을 땐 이 죽일 놈이죠. 맨날 저런다고. 지가 봤어요? 맨날 저러는지? 그냥 맨날 저러는 거야. 저거는 용납할 수 없어. 이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마다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칼같이 대하는지 진짜 잘 안 바뀌어요. 이거 이런 것도 다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끼어들었을 때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이 끼어든 것임을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대우받고 싶은, 다룸을 받고 싶은 그러한 기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내 앞을 끼어들었을 때에 한 번쯤 그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세미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이 신체적으로는 이 조건 반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탁 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탁 치면 올라가고, 뜨거운데 이게 쑥 집어넣으면 고민하지 않잖아요. 바로 빼죠. 이걸 조건 반사라 해요. 그냥 밖에서 무엇인가가 자극이 오면 곧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인격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 구조는 외부에서 자극이 오게 되면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의 이름이 선택할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자유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자극이 올 때에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반응의 것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할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내 신경을 건드릴 때에 그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것을 마치 조건 반사적으로 하지 말고, 신경을 건드렸어? 곧바로 욕 튀어나오고 인상 쓰고 이러지 말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는 이럴 수도 있었겠다, 이럴 수도 있었겠네,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 선택할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생각한 다음에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만큼 그러한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이 성경의 핵심 사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자유의 공간을 확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점점 더 말씀에 근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역지사지고 역할놀이고 황금유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규 수련회 때 영화를 보셨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나한테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 아담스 패치 아담스죠.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제가 사실은 한 몇 년 전에 본 것입니다만 수련회 때 또 보면서 더 깊은 이 감명을 받았는데 그 패치 아담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의대생인데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게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의사들이 사람을 고칠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 것을 다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정밀하게 바른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과 함께 그 지식을 따라서 치료하느냐, 여기에 모든 의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을 그때에 이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치료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환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이거예요. 의사가 환자의 입장에 서서 과연 환자는 지금 어떻게 치료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사가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때로는 암 환자조차도 내가 빨리 이 암덩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와중에도 그 암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암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관심거리를 이 의사가 같이 공유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훨씬 좋은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황금률을 실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홀로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부터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인도에 가시면 되겠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란 반드시 함께 사는 관계 속에서만 사람의 사회생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에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현해 나갈 때에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활기차고 행복한 공동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애를 쓰므로 실현해 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더 좋은 공동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나아가서 우리가 발을 닦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맞아주고 수용하고 용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